오늘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삶. 이거는 곧 성화의 삶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은혜로 점차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거룩은 계속 말씀 나눴지만은 거룩은 뭐냐? 구별된 자라는 거죠. 우리 성도로 구별됐고, 불신자들은 주일을 뭐라 그래요? 일요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 주일. 하나님이 구별시켜놨기 때문에. 또 성화의 삶은 두 번째는 뭐냐?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저번에 우리가 칭의를 했잖아요. 칭의는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계속 죄를 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내가 죄에서 용서시켜줬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지려고 해?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잖아. 너 이거 죄 진 거야. 다시는 죄 지면 안 돼? 또 죄 졌어. 그럼 어떻게 해? 한 대에서 두 대로, 두 대에서 20대 되는 거야.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왜 죄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우리는 뭐냐? 구별됐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 했더라? 창조했다 그랬어.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본 뭐라 그러더라?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고 뭐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악은 자꾸 멀어져야 돼. 악한 것들은 자꾸 내 속에 자꾸 악한 것들이 있잖아. 그거는 자꾸 버려봐야 돼. 그게 우리의 뭐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는 세 시제가 있습니다. 저번 수요일에 말씀했듯이 첫 번째 칭의예요. 칭의는 뭐냐?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두 번째 성화. 성화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었다 그러잖아. 그럼 우리의 삶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날마다 우리는 뭐 구해서?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자꾸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아직도 그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은 계시는데 내가 성령이 계신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식하고 불러드려야지. 그래서 이게 성화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오늘 본문 읽었죠? 거룩하다는 것은 뭐요?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의 거룩함. 거룩함이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제 그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걸 자꾸 간구해야 돼.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보다 불신자로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더 길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로 살았던 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편하단 말이야. 성령으로 사는 삶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여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말하잖아.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적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옛사람은 과거의 사람이야. 옛사람은 끝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냥 사람들은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뜻대로 안 가르쳐줘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르쳐줘도 영적인 무지하니까 들리지 않는 거야.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영적인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구원받았으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지. 진짜 네가 구원받았다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이 모든 것이고. 그죠? 신앙생활에 처음을 할 게 뭐요? 구원받아야 될 거니까.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다고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도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이 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지 말며. 구원받았다면은 성령을 받은 자구나. 성령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소멸은 불이에요, 불.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또 죄를 방치할 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나는 언제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근데 예수님이, 그죠? 용서하는데 용서도 어디까지가 용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용서하시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죽기 전에도 회개하면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나이에 따라 죽는 게 아니라니까. 나이에 따라 죽는 거라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건 사고를 보면은 기가 막히잖아요. 죽으러 캄보디아 갔으니까 돈 벌러 간 놈이 어떻게 된 거야? 죽었다니까. 돈 벌러 가서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 가서 죽어도 천국 가야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돈을 벌러 가진 않지. 그거는 욕심 잉태야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여 사망을 하는 일이지. 그렇게 버는 돈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그리고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비판하며 다투. 비판하지 말았잖아. 다투지 말았잖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 그랬지. 성령이 내 안에 진짜 계시면 성령이 깨닫게 해줘. 성령은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치니까 성령께서 작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뭘로 몰고 가냐? 회개로 몰아가시더라고.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말씀을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뭐다? 다 맞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뭐다? 순종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줘서 하나님 나 무시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보냈어요? 자기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십자가의 피를 죽게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어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진짜 분별하고 살라는 거지. 진짜 분별하고 살아라. 여기가 뭐 많이 준 데가 일로 가고 저기가 더 준 데가 저리 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너무 똑똑해. 이 사람 따라가고 야 이 사람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알아. 야 이 사람은 병을 그 의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따라가지 말라는 거야. 분별하고 살아라. 우리의 기준은 뭐다? 오직 말씀이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기준대로 말해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대로 말해요. 손해보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다 속여버려.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부모 관계, 자식 관계도 뭐 무슨 일 해도 부모를 등쳐먹는 자식도 있다니까. 보험사들은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그 분별하고 살아라. 그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너무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의 공존하고 있어요. 악은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돼. 내게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제거를 해. 나는 악을 싫어한다. 나는 죄를 싫어한다. 나는 선을 좋아한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악한 것은 단호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어. 그럼 뒤에
그럼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성화는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야. 성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잖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성화라니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임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 그리고 뭐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넘어가더라. 근데 악령이 충만하면 못 넘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의 충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다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었지만 8절까지 오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에는 그저 음란을 버리고 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고 따르지도 말고. 이방인도 안 해. 이방인도 안 하지 뭐.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하는 것들이 많겠지. 성경을 안 읽어보고 읽어봐도 대충대충 할까. 왜? 읽어봐도 대충대충 한다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성령이 계시면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성령이 계시면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 짓고 안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깨끗한 마음, 정결케, 그지? 그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늘 죄인이요. 우리는 그래도 날마다 죄인이요. 그 다음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참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형제가 싸우고 왔으면 형제 화목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잠시는 미워할 수 있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미울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미움을 사랑으로, 미움을 용서로 그런 마음이 쫙 바뀌어져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이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의 사람이에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성화는 계속 점차적으로 변해져 가는 사람. 근데 10년, 20년 됐는데도 성화되는 게 안 보인다. 그거 좀 그지? 어떤 사람이 1년 됐는데도 그거를 성화되는 과정이 막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응. 사람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의 삶에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충만하고 막 기도는 쥐알쥐알고 말씀을 막 엄청나게 외울 줄 몰라도 어떤 사람은 말씀 외운 게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간절해. 뭐 하나만 갖고 신앙생활 하냐면 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했대. 나는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이것만 갖고 성경 아무것도 이것만 갖고 은혜받고 있는데 그 사람 삶은 변화되어 가지고 있어. 근데 성경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예배를 그렇게 드려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못 내려놔. 자기끼리 가득 차 있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20년 신앙생활 하면 뭐해? 성화되는 과정이 없는데. 구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칭의
성화, 영화가 연결된 거예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어떻게 불렀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누굴 저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죄의 습관이 자라고 있어요. 죄의 습관이. 우리 습관 하나를 버리려고 해도 얼마나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21일 만에 바꿀 수 있고 66일이면 완전히 바뀌고 근데 다시 또 그걸 하면 다시 처음부터야. 죄의 습관을 버린다는 거 우리 잘못된 습관을 바꾼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건데 죄의 습관을 이미 죄가 내 떡지떡지 붙어있는데 이 죄를 바꾼다는 거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지. 죄의 습관 또 음란 세교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부정 성격 상처 이런 여러 가지 등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지 못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어디로 돌아가? 성령으로 돌아가기보다 죄로 돌아가는 게 더 많구나.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실 때 변화가 시작돼요.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돼. 내게는 지금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나는 성령이 좀 원하시는 살려고 내가 삶을 살려고 나는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봐야지. 난 그 상관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이게 무슨 죄야?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뭘 이렇게 따지고 뭐하고 살아. 그런 사람도 많아요. 틀린 구원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우리가 초대교회를 봤잖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실 때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약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걸 놓고 간구했단 말이야. 진짜 그 성령을 받으려고 간구한 사람마다 마가다락방에 갔어. 예수님을 본 자는 그 약속을 받고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가 부활하고 본 자가 550명이 된다 그랬어. 500명 정도가.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온 자는 성령을 받으려고 온 자는 120명뿐이 안 돼. 나머지는 다 돌아간 거야. 언저리에 있던 거 돌아간 거야. 아 진짜 성령이 오나? 야 진짜 성령이 올까? 하고 온 사람이. 근데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던 불 같던 성령의 그 역사가 그저 일어난 거지. 120명은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야 진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360도 변해버렸어. 그들은 오직 예수를 위했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어. 증인의 삶을 살았어. 다시는 죄의 그 우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장에 그죠? 오순절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3천 제자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5천 제자가 돌아오고 초대교회의 삶을 살고 보면 다 성령의 삶을 살았다니까. 성령의 삶을 다 살았어. 그러면 그들만 사는 거냐? 아니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 안다면 그냥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만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삶이 달라진다니까. 진짜로. 그럼 육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더 쉬워질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이 너무 쉬운 거지. 진짜 성령을 체험하면 육신의 삶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여기에 비중이 90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비중은 성령을 진짜 받으면 성령의 삶의 비중이 90%라는 거지. 그러니까 10%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야, 이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어. 나 하나님 다 알아? 나 예수님 다 알아? 말도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살지.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안 살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왜 살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진짜 누구를 알아야 돼?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맑은 물이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미 구약에도 새 영, 새 마음 성령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새 영, 새 마음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면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줘?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잘 제껴. 이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인도받게 되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간구해야 되니까. 간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뭐 그냥 주문보원 기도가 아니요. 복 달라 한 우리 가정 아시죠? 다 필요하지.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올라간 사람은 기도가 다르지. 지금 초보자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경제하시죠. 우리 가정에 질병하시죠. 아시죠? 그런 거 다 그냥 육신의 기도인데 한 단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단계 올라가서 다른 세계의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해요. 자녀 성공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성령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성령의 주여. 그게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에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웠다. 세월은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도 보니까 아이고 때가 가까운 것 같아. 지금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다 뭐에 미쳐서 뭐니 미쳤어. 왜? 세상에서 돈이면 다라고 말하니까. 돈이면 다야. 돈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든 또 틀린 것을 자꾸 이 바라보면서 죄악된 길을 자꾸 찾아가는 거야. 자기 목숨을 던지면 자기 주가 죽었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죄악된 길을 자꾸 가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 미루는 자가 되지 말아라.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그래서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한 거라. 비유한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죠? 말씀을 묵상할 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래서 성화는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죄악된 습관을 고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제가 체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걸 좀 체험해 보니까 성령으로 하게 하는 힘들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게 이거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야.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힘들어. 내 힘을 하려면 이건 내가 즐거워하는데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루아침 어떻게 탁 끊어. 그건 쉽지 않지. 그거는 진짜 충격받으면 끊을 수 있어. 나는 충격으로 끊은 것이 몇 개씩 있으니까 복음이 너무 좋았어.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건 은혜로 진짜 끊어진 것들이지. 근데 보니까 점진적이더라고. 어떻게 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겠냐고. 그죠? 1년, 2년, 3년, 4년 끊어지는 거지. 만약에 진짜 1년 될 때부터 끊었다면 30년, 20년 됐으면 벌써 제 얘기를 안 가고 성령으로 가겠지.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잖아. 그지? 진짜 되는 사람 별로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몇 안 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해. 그냥 교회 와서 왔다 가고 내 건데 삶대로 하고 편안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편하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막 영적 싸움 해야 되니까 막 안 해던 것을 해야 되니까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판결 안 돼. 뭐 조건과 뭐가 있어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모든 것들이 그래요. 세 번째, 성화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 구원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와 그 구원을 바꾸셨구나. 그런 걸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은 구원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야.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닌 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화는 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우리가 그냥 말을 쉽게 던지는 게 아니라 믿음 좋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내 뜻은 이거 아닌데, 내 경험은 이거 아닌데, 내 방법은 이거 아닌데, 말씀이 이거라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지. 그리고 늘 죄의 유혹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려가는 실천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네 번째, 성화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평생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진짜 성화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성령 안에서. 그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루시는 거지. 성화는 단번에 완성되지 않아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며 조금씩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신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느 정도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정도까지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기, 우리는 자기를 낮추려고, 우리는 막 자기를 높이려고 교만에 한을 찌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신 거예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주변의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이, 그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들의 신음소리가 있다니까. 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 있는데 우리는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더 힘들어. 어떻게 예수 믿는 내가 더 힘들대? 참 이해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자기 문제가 더 힘들대. 그 육신은 원래 고난이야. 육신은 고난의 길이지 뭐. 육신이 어떻게 한국에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또 오는데, 육신은 고난의 길이야. 그거 말고 우리는 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됐다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의 고난의 삶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거는 당연히 오는 거야. 육신의 삶은 원래 힘들고 아프고 고난스럽고 이런 거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요. 행복한 사람. 근데 사람들은 다 틀린 삶을 살고 있더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속썩여서 힘들어요. 그래. 왜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몸이 아파서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다고. 내 몸이 아파도 구원을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그죠? 우리 기쁜 삶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저는 여러 가지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글쎄 참 내가 올바로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올바로 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육신인 것 때문에 힘들다 뭐하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를 갈 수 있을까? 그런 게 나의 기도 제목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도 예수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그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올라와야 돼. 성화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성장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나 질문을 해야 돼.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지만 성화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 구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일까?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한 가지가 되어야 돼.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성품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지 믿습니다. 구원은 성화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영화의 자리, 천국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